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그 기쁨이라는 뜻의 에덴이라는 작은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시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 명령을 좀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꾸면 그것만 안 먹으면 넌 영원히 산다. 이 말이 됩니다. 같은 말인데 좀 다르게 들려지시죠? 그것만 먹지 않는다면 너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대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과 교제 속에 너는 영원히 이 에덴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신 그 나무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왜 나무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보 그 말씀 노트 안에 보시면 영어로도 제가 좀 표현을 써놨는데 일부러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선과 악의 지식에 대한 그런 나무. 나무가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럴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설명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추측을 하되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주로 왜 만드셨나? 이거 안 만드셨으면 사람이 죄를 지을 일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도 않을 텐데 왜 이걸 만드셔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가? 왜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신단 말인가? 바로 이 하나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걸 만드셨지? 안 만드시면 안 되나? 정말로 사랑하신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먹으려고 할 때 목을 탁 쳐서 못 먹게라도 하시든지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근데 왜 그대로 두셨단 말인가? 이런 우리 마음의 불만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설교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성의 문제가 아니고 불만이거든요. 서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마땅치가 않은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나 나오는 그런 불량스러운 신 같고 그런 장난꾸러기 신 같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해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설교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얘기 하시죠.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그러시죠. 저는 돌아서면 설교하고 돌아서면 설교 준비하고 주일날 이게 설교 준비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이게 딱 보이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 입장에서 왜 만드셨나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더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그렇게 보듯이 왜 하나님은 이 나무 이름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지으셨을까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담은 아직 죄를 짓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악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 아직 악한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의 존재 그리고 악의 존재도 미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독특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걸 다 알려주셨을까? 괜히 호기심 갖기 딱 좋은 것 아닙니까? 악이 뭐야? 죄가 뭐야?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과 악의 존재에 대해서 아담에게 숨기지 않았었고, 아담은 그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선이 무엇인 줄 알고 악이 무엇인 줄 알아 장차 어떤 시험이 너희 앞에 놓이거든 너희는 무엇을 택하라? 선을 택하고 악은 버리라 라는 의미가 그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이죠. 아담도 그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큰 유혹이 있기 전에는 아담은 그 악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택해 왔었죠. 왜냐하면 아담은 계속 그걸 봐왔거든요. 그리고 그걸 확인해 왔거든요. 실제로 이 창세기 우리가 쭉 봐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과정 중에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하는 그 좋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선하다는 표현이거든요. 선입니다. 굿. 히브리어로 하면 토브라는 단어인데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속 진행해 가시면서 내가 좀 잘 만들었는데 이런 우쭐한 기분으로 좋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상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신적 계획과 창조의 과정 그 합당한 그대로, 선에 합당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 역시도 그 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악은 버릴 수 있도록 아담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어떻게 보면 경고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인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이 누구시며 선의 창조자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단순히 먹느냐 안 먹느냐 우리 수준에서 먹었냐 안 먹었냐라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지켰냐 안 지켰냐라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으로 인정하느냐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됩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선과 악을 결정하고 고집하는 자리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인간에게 닥치게 될 그런 비극, 그런 현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사전에 아담에게 알려주신, 그리고 고주해 주신 이러한 의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그리고 악을 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바라보게 될 이 세상의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선과 악의 그 기준에서, 그 시험 앞에서 인간이 악을 택했을 때,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했을 때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라는 거죠.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어떤 현실로 이루어지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32절이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사형에 해당한다, 반드시 죽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택하는 자들, 근데 그 악을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악을 옳다, 그 말은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이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르네상스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르네상스라는 말을 듣는데요, 종교와 권력이 결탁해서 세상을 지배하던 중세 이후로 그 상황에서 인간의 권리와 주장을 요구했던 그런 부흥의 시기가 문해의 부흥이라고 하면서 그런 운동들을 르네상스라고 얘기하는데, 신대륙이 발견되죠. 아메리카 신대륙이 발견되죠. 또 굳게 믿었던 천동설이 무너지고 또 지동설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봉건제가 몰락을 하죠. 그러면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억눌려 있던, 종교 권력에 의해서 억눌려 있던 인간들이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 인간의 권리, 그리고 과학을 주장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학, 예술, 미술, 철학, 과학이 급진적으로 발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문해의 부흥이라고 하는데,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이게 다 좋은데 그때 무엇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만 귀속되어야 할 선과 악의 진리, 그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자기가 옳다, 나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이성으로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실 것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거나 선과 악에 대해서 자기들이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인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가져오려고 고집하게 되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가 옳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왜 일어나죠?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니까요. 최근에 선거가 있었는데 보면 다들 그렇습니다. 다 자기가 옳대요. 근데 자기가 틀렸는데 틀린 거를 모릅니다. 무조건 다 자기가 옳은 겁니다. 근데 작은 가정에서조차 우리 어른이든 자녀들이든 다 자기가 옳은 겁니다. 내 생각엔 말이야,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전부가 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을 인정하기보다 자기가 다 기준이 되어가고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한 시대, 그것의 결과가 방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의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도 화면을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19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비참한 현실이 어떠한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는 똑똑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과 악의 그 기준을 떠나서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무시한 인간의 모든 현실,
자기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생각하고 이상주의적인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현실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은 감각 없는 자고 어두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어서 아담에게, 사람에게 교훈하고 경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선과 악이 너희 앞에 놓여 있을 때 너는 무엇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선을 택할 것이냐? 그러면 너희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것이되, 악을 택한다면 너희의 현실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리 알리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서 얘기한다면 선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착한 일 하자가 아니라는 것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선택하고 말하고 결정하고자 아주 작은 선택에서부터,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부터 이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실까, 단순히 착할까, 윤리적인가, 도덕적인가를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말인가, 행동인가, 결정인가, 내 이 행동과 결정이 내가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고 할 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을 추구할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남자에게 배필을 주시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 이걸 뭐라고 하신다고요? 좋지 않다. 좋지 않다는 것이 문맥적으로 우리가 연결된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부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외롭다 쓸쓸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에 부합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배필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에게, 그 남자이든 여자이든 배필을 주신다는 것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그저 외로우니 내 옆에 누군가 있으면 좋겠다, 밥 해주고 빨래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아이를 낳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라는 개념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부부란 이런 것입니다. 부부의 욕망은 뭐가 돼야 될까요? 아파트 큰 거 어떻게든 마련하자, 이게 욕망이 돼야 되겠습니까? 자식들 아주 좋은 대학 보내자, 이게 소원이 되어야겠습니까? 부부의 욕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결정과 언어와 선택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형상과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성품 가운데서 그렇게 서로 즐겁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자, 이게 부부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을 발견해 가도록 일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담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자, 내가 여자 만들어 줄게, 배필 줄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생각하게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선을 쫓아가도록, 아담이 그 선을 추구해 가도록 일하고 계시는 그 과정, 그게 뭔가 하면 짐승들에게 이름을 짓는 과정입니다.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의미인지. 19절 2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무언가 생각하도록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상대가 깨닫지 못하는데 아무리 퍼부어 줘봐야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깨닫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각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아담으로서 그 짐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만드셨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성품과 속성을 다 알고서 그 속성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너는 사자, 너는 개미, 너는 붕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가는데 그것들을 계속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암수와 쌍들이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이름을 지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즐거워하는데 나는 이 수많은 짐승들과 누구와 짝해서 선을 이루어 가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담의 마음에 나에게는 배필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냥 외롭다가 아닌 겁니다. 함께 선을 이루어갈 그 대상이 어디에는 없다, 짐승 중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짐승과,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은 선한 상태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과정까지 아담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오시고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선을 이룰 배필을 그때서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필을 보고 아담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지금 이 탄성은 나한테도 드디어 마누라가 생겼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나도 드디어 결혼을 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한 자의 기쁨의 탄성입니다. 동일 형질이란 말이거든요. 삼위 하나님께서 동일한 본질과 형질과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이라는 것은 나와 같은 형질이라는 것입니다. 짐승들과는 다른, 그런데 하나님과도 다른 나인데 나와 똑같은 형질에,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동일한 형질의 나가 내가 이렇게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그고 그가 곧 나인, 나 없이는 그가 있을 수 없고 그 없이는 또 내가 있을 수 없는 동일한 형질에, 그리고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사람이 나에게 드디어 생겼다라고 기뻐하는 탄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상태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 보이십니까? 이건 단순히 남자가 여자를 만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선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남자와 여자를 가장 선한 상태로 데리고 가고 계신다. 선을 추구하고 계신다. 이런 과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에베소서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에베소 5장 29절과 30절인데요. 가장 작은 단위인 부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큰 단위인 교회와 그리스도까지 이 관계 전체를 확장시키면서 세상의 모든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 가장 큰 단위, 이것을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시고 에베소서 5장 29절과 30절 신약 31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머리와 몸은 떨어지지가 않죠. 이제 갑자기 남편과 아내에서 갑자기 교회로, 그리스도로 오니까 조금 헷갈리시,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머리와 몸이 생사고락을 하고 그렇게 같이 하듯이, 연합되어 있듯이, 운명을 같이 하듯이 교회와 그리스도는 밀접되어 있다. 교회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교회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마치 누구처럼? 마치 남자와 여자처럼. 실제로 3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라는 이 부분이 어떤 사본에는 우리는 그 몸 중에 뼈요, 그 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시면서 교회에게 너희는 내 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이 30절에 여기가 비교해서 창세기 2장 23절 딱 돼 있을 겁니다. 연결된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주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런 것을 확인하기가 좋은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저 신과 피조물의 관계, 또는 신과 그 신을 섬기는 숭배자와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남자와 여자처럼, 가장 작은 단위인 남자와 여자 부부처럼 가장 큰 단위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뒤에 또 나와 있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5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고자 할 때, 또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고자 할 때 이 두 가지가 교차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를 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남편과 아내를 함께 바라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연결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기셔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 5장 22절에서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런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남편과 아내가 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했고,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선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둘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그 사랑을 증거했듯이 남편도 아내를 향하여 그렇게 희생하는 사랑을 함으로 남편 노릇, 남편 역할을 하는 것이며,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가듯이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함으로 아내의 역할, 아내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역할론으로 끝나지 않고 선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 이게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그저 좋아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단계를 밟아가듯. 처음에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은혜를 경험함에 따라, 이 선하심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감에 따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당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그것이 나타난다. 아내도 처음부터 무조건 순종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은혜를 알아가면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며 선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선은 바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선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완성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부부의 사랑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며, 그렇게 교회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완성되어 가고 선을 이루어감과 동시에 쌍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아, 그 사랑이 참 놀랍다. 나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하겠다. 이건 결코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도 그렇습니다. 나는 받기만 하겠다. 당신만 희생해라. 나는 사랑은 모르겠다. 당신만 순종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쌍방향입니다. 단방향으로 있을 때, 짝사랑이 있을 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만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 모든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의 가장 큰 단위까지 속해 있는 모든 과정 안에서 사람은 선을 추구하고 이루어가는 존재로 서 있는 것이며, 또한 함께 이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쌍방향으로 나도 그렇게 선을 추구하는 자리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못이 밖에 들렸던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매우 좋았다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선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의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론은 쉽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쉽죠. 어렵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이 부부간의 단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 부부들은 다 아실 테죠. 나는 불행하리라, 이런 가정이 있습니까? 나는 잘 못 살리라, 나는 맨날 싸우리라, 이런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나는 사랑하리라, 행복하리라, 즐거우리라,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리라 라고 하는 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짐이, 그런 진심이 얼마를 갑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깨지죠. 서운함, 갈등, 진심에 대한 왜곡.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내가 저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결혼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일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한이가 되고 싶었는데 원수가 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의 대부분은 이런 점진적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쌍방향이 아니라 단방향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완성된 존재로 내 앞에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건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자기도 완성 안 되었으면서 자기 모습은 절대 안 보고 상대한테만 완성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나한테 희생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욕구를 채워주고 내 모든 편안함을, 행복을
확보해줄 그런 사람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부부 안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심이 거짓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 갈등이 있을 때에도 남편도 아내도 둘 다 진심으로 행복하고 싶습니다.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잘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아직 과정을 밟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진심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심, 사랑이라는 진심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테요. 그러나 그날 밤 베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공부 잘하고 싶은 진심이 있으면 공부가 잘 됩니까? 내가 저 운동은 내가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운동이 그 진심으로 인해서 완성이 됩니까? 내가 이 꿈과 이 소원은 이루고 싶다라는 진심이 있으면 그 소원이 성취가 됩니까? 아닙니다. 운동 하나만 해도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땀을 흘려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공을 들여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진심에다가 바람에다가 희생하고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상대를 보면서 견디고 상대를 위해서 인내하고 내가 아니라 기다리고 바라봐주고 못 본 척 해주고 울어주고 껴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실력을 쌓아가면서 부부는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뭐가 문제냐? 이 과정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진심만 있으면 바로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이혼해버리고 갈라서 버리면 결코 이 진심의 완성, 사랑의 완성을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되고 아파야 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울고 불고 한 일이 너무나 많고 세상 어디에다가 토로할 때도 없이 가슴치고 그냥 무작정 눈물 흘릴 그런 밤들을 지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작은 단위인 부부에서부터 가장 큰 단위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이 과정을 밟아가면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도 있을까요? 그냥 우리 일상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너 어떻게 할래? 선을 행할래? 악을 행할래? 아담에게만 물어보셨던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 어떻게 할래? 어떤 결정을 할래? 어떤 말을 할래? 어떤 선택을 해서 나에게 기쁨이 될래? 아니면 네가 옳다고 하는 것을 결정해서 그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래? 선악과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3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여러분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창세기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게 하신 바로 그 아버지, 선을 요구하시는 아버지, 선을 추구하시는 그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선을 추구하시고 선을 바라시는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인데, 일단 우리 자신부터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웬만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담대함이 제 안에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내 안에 계시게 하시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이 내리고 터가, 내 삶의 터가, 신앙의 터가, 믿음의 터가 단단하게 굳어지게 하시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내 안에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충만하심으로 저도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선을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디 악을 선택하는 자로 서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히 서서 날마다 선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